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요한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통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최고의 심판인 백보좌 심판을 통해서 마귀와 그의 세력을 둘째 사망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이곳이 곧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여기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결정하셨던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이 신실하고 참되다. 그러니 기록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에게 알게 하라. 라고 요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니 그 날을 준비하며 살 것을 요한을 통해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곳에서 영생토록 살아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꾼이 하는 약속은 믿을 수도 없고 믿어서도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이 하는 약속 또한 지킬 때도 있고 깨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라. 그리고 그것을 내가 반드시 그 약속 지킬 때니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은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세상 사람은 돈으로 살아가고 건강으로 살아가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도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언제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디 있든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영국 선교사 리빙스턴이 평생 마음에 새기고 살아왔던 말씀이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오지를 홀로 다니면서 온갖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자신을 향한 주님의 이 약속 말씀으로 모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걱정하거나 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로 인해 근심하거나 고통 가운데 억눌리신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라는 주님의 이 약속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으로 믿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참 모든 자에게 신실하고 참되시다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도 이어지게 되기를,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님의 그 약속으로 해결되고 하늘부터 내리는 은혜를 충만히 맛보게 되는 오늘 아침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요한에게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서 우리는 이루었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까지 사람 모든 죄악과 불의에도 불구하고 한없이 인내하시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내 삶이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삶 속에서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구원을 이루었도다 말씀하실 때까지 한없이 인내하세요. 목회자로서 여러 성도를 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참 칭찬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고, 그리고 뭐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성도가 있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교회에 거침돌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 상처가 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마다 이 말씀, 이루었도다. 그가 구원을 이루었도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었도다 라는 이 말씀이 적용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인내하고 계시다는 것. 그 하나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게 목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끝없이 사랑하며 끝없이 인내하며 끝없이 용서하며 끝없이 화해하며 끝없이 돌봐주며 끝없이 기다려주는 그 마음. 그래서 결국 이루었도다 라는 선포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 이게 목회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이루었도다 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다릴 것 같아요. 그런 인내의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인내의 마음으로 다른 성도도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과 화해와 화목과 은혜와 감사와 충만한 복이 넘쳐 흐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구속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라는 말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다림 덕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나를 채찍질하지 않으시고 나를 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옛날에 한번 잘못했을 때 진즉 하나님께서 치셨더라면 저는 아마 세상에 남아있지 않고 지옥불에 가 있을 겁니다. 이루었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인내함, 이것은 그러므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예수님처럼 이 말을 하고 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둘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목회사역 마무리하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각자에 맞는 사명 주셨는데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다 이루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지금부터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제가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죽게 해주십시오. 진짜 멋있을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이게 우리 소망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다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부귀영화 부러워하기보다 죽음 앞에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고백이잖아요. 십자가서에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찾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셔요. 자, 여기에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모든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데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데 단 한 가지. 이기는 자만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서 이기는 자만이, 이겨내는 자만이 생명수 샘물을 상속으로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이기는 자, 뭐에 대해서 이기는 자란 그 말씀일까요? 8절에 보면요, 이 말씀, 이기는 자가 아니라 지는 자가 나와요. 지는 자와 정반대로 살아가면 이기는 자예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8절에는 지는 자들, 즉 생명수 샘물을 먹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운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배교의 압력에 굴복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목숨을 구걸한 자들. 그러니까 신사참배 앞에서 목숨을 구걸한 자들, 배교한 사람들, 믿음을 버린 사람들, 공산주의 앞에서 내 신앙을 타협한 사람들. 여러분, 이거 끔찍한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내 믿음을 위해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타협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부인한 거예요. 또 세상과 영합하는 사람들,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경제적으로 소외되지는 않을까?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서 벗어나지는 않을까?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지는 않을까? 이것을 두려워해서 믿음을 버려요. 타협하는 거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란 믿음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다녀도 믿음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요, 믿음에 신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은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즉, 불신자들이나 아예 세상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주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주님을 대적하던 불신자들이나 교회에 다녀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똑같이 여기신다는 겁니다. 흉악한 자들, 세상과 짐승의 경배에서 더럽혀진 사람,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다 말씀합니다. 살인자들,
말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죽인 자들이고요. 음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몸을 성적으로 타락시킨 사람들입니다. 점술가들, 무당이나 술객들처럼 접신하거나 귀신의 힘을 빌리는 사람들이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고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거나 돈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교회 다니도 우상 숭배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1조의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려워서 진짜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두 랩돈처럼 그 마음이 있느냐?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물질을 더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려워요. 사실 두렵습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멋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이 목회자라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구하죠. 그래야 그 영혼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상급을 받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다만 새벽 기도에서나 자유롭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그 정도 믿으면 되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남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이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그날 되면 알게 될 겁니다. 누굽니까? 교회 평생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요. 교회 안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억울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은, 짐승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있어요? 당연히 자기가 행한 그 행위를 위해 심판받는데 억울할 거 없어요.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평생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간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에 참여하지 않고 이기는 자들에겐 생명샘물을 값없이 마시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여러 가지 세상 유혹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영적인 투쟁, 전쟁이 오늘도 우리에겐 펼쳐질 거예요. 영적 전투, 오늘도 우리는 해야만 합니다. 영적 전투가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영적 전투가 없다면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천국에 살거나 아니면 내가 지옥 백성이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천국 백성인데 이 땅에서는 완전한 천국을 얻지 못했죠. 완전한 천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언제든 전투가 벌어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전투가 벌어지는, 이 전투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전투를 오늘도 우리는 부단히 싸워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 삶은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전쟁이 오늘도 우리 삶에 여전히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야 8절에 기록된 죄악들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다 보면 힘들 때가 많습니다.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세상이 주는 고통 가운데 참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기는 자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자꾸 미움을 주입해요. 갈등을 주입합니다. 분열을 조장해요. 여기서 이겨내야 돼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사단의 뜻에 따라 서로 싸우거나 분열되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마음으로 정죄하거나 분열된다면 그건 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선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치면은 우리는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겨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샘물을 마시게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로 반일견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군사지잖아요. 군병들이잖아요. 우리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유람선 타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탄 이 배는 구원 방주는 전투함이에요. 전함이에요. 전함. 전쟁하면서 가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가는데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시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품에 안길 때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